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동과 8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전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선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 외에는 미안한 신들을 내게 기억하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흉상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화를 요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주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병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공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들 잠재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십계명의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배 총예배 신학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피아노 강조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금지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가 52장입니다.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예수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과 성령과 성령 그와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 안에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방언을 지어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의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과
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이 말씀 힘내어 이 마음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제가 특히 꽂히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는 산의 뜻밖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거기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누가 써주겠다 하라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들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번역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 시대에 얀누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루트라는 사람과 이 칼빈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트와 칼빈, 얀누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 이름없이 기도자를 따라가면서 개혁의 신앙으로 살았던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는 시대에 그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넣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소리 지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지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우리 영광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를 따랐던 신앙의 우리의 흔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15세기, 16세기에 개혁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40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 이 40절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너희들이 소리 지르라 하십니다. 이 너희들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너희들이 소리 지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물상을 성분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사실은 문화 비유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문화 비유를 100%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비유를 넘어서 28절 말씀 예루살렘 입성 공부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문화 비유의 설명을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9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라는 산에 발가리가 만약에 가까이 있을 때 지하실 불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로 움직이는 사역이 이제는 유대 땅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로 하는 사역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묶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9절에 감난원 또는 벳밖에 이 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난이라는 것은 그런 동산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보고 있으면 감난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옆에 산의 이름이 뭐냐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밑에 약간만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밖에가 나옵니다. 그냥 약간 벳밖에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배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데 예루살렘 주로 동쪽에 위치한 산이 감난산이에요. 동쪽에서 남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벳밖에와 배단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사해 바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우리는 상수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베들레헴이 여기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동쪽이 감난산이 있고 요 밑에 벳밖에가 있고 요 밑에 배단이가 있고 바로 옆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장소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일단 우리가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30절과 3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희 아는 것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하고자 하는 아기에게 되어 있는 것을 보이니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하소서. 이렇게 말하되 주가 있으시겠다 하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은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나오는 누가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11장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19장 30절, 31절에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냥 동일한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띄는 겁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들어가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하되.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스가랴서의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어느 본문이냐?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이 스가랴서라는 인물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본문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요수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본문을 기록했고 특별히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스가랴서 9장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넘치시는 분이 올 거야. 너희들이 성전 재건하고 나서 반드시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오냐.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시대 때 활동하는 사람이냐? 주전 500년 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이 남아있습니다. 주전 500년 전에, 주전 500년 때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 내용 중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을 일부 인용합니다. 모든 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건 시간 가겠지만 이 본문을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네, 말라기 앞에 가면 스가랴서 나옵니다. 1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읽을까요?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내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나 너희 부를지어다. 사랑의 뜻이 일어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풀며 누나에서 나귀를 낳으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500년대 활동한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5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다름 아닌 스가랴 선지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도 예언하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선지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선지자,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얘기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데요.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미래에 재림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던 분 그 메시아가 올 거야. 유다의 자손으로 올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왕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소림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9장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뒤에 넣읍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당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을 내가 보십시오. 30절 31절 말씀에 31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 있는 것을 보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내 결제에 분약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0절 말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행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냐. 이 말씀도 아무렇지 않죠? 나귀에 대한 말만 하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니 그거 끌고 오너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나귀를 타나니 하나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입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해하기 좋죠. 그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무슨 말씀이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두 가지 일을 행할 거야. 하나는 뭐냐면 공의롭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베푼다. 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올 거야. 또 메시아가 올 거야. 야, 너 메시아 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그 메시아 시간 속 개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하늘 부를 수 있고 너희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올 거야. 영정자들이 일어날 거야. 고침을 받을 거야. 응답을 준 자들이 본에서 해방될 거야. 그 메시아가 올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롭다. 하나는 구원을 베푼다. 공의와 구원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의와 구원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 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죄 원죄로 말미암아 자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서 그 의에 가깝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완성하실 건데 그 메시아는 동시에 공의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적 메시아를 가르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의를 세워주고 공의를 세워주고 하나님도 어려워주고 너희들도 어려워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공의도 관련되어 있지만 구원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럼 너희들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스가랴가 탁 떨어집니다. 왜 말해? 그 왕이 올 때는 반드시 나귀를 타냐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야,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실 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분, 너희들이 저 사망의 억눌을 있는데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분 온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 그분 너희들에게 다 보일 거야. 어떻게 하냐면 나귀를 탈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탈 거에 대해서는 스가랴 말씀 인용하지만 그 나귀가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신기하게 가르칩니다. 겸손이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뭘 탄다 합니까? 나귀를 탄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건데 그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올 거야. 근데 그건 겸손한 분이야. 이렇게 돼서 되겠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야. 나귀 어미도 아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야. 여기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볼까요? 제가 책임을 6절부터 8절까지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뭐가 제일 부족하냐면 겸손이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 뭐냐 했을 때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항상 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디가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8절 내용이 겸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야, 너 예수님은 어떠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낮아지셨다. 그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탔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겸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 뭘까요? 나귀를 탄 것이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낮아질 거야. 야, 너희들 나귀를 보고 있지? 그 나귀는 스가랴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분은 겸손하셔. 어디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들을 당하신다.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지고 3일 동안에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다. 높으신 분이 이 땅에 낮아지신 거야.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씀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에 불을 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이 보입니다.
구약의 교회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온이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아가 오니까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해지잖아요. 내가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게 모여있는 구약의 교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외쳐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네가 예수를 잉태할 거라는 것을 소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됐다는 소식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 마리아는 그 예루살렘 집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 집에서 그 문턱을 딱 넘었을 때에 예루살렘 뱃속에는 이미 아이는 잉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더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살부터 33세까지 사는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셨군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는 그 메시아가 오셨군요. 라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줄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그는 문을 베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으로 나옵니다. 야, 너희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메시아를 보고 있지?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니? 스가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오셨음을 노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죽겠다, 쓰시겠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죽게 쓰시겠다 하고 35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젖어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입니다. 말하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절.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영한 일을 위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근데 37절 말씀에서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감람산이 비분야면 예루살렘입니다.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명한 일을 인하여 뭐라 됐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 그 찬송하는 내용이 38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울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상에서 예수님께서 성탄절 날에 오신다는 날에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은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2장 15절,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음을 목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33세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성으로 입성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에 그에 있는 온 제자들의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찬송하는 소리로,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앞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을 때에 그 제자의 온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아들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아기 예수 예수님이 자라서,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그 메시아군요, 약속하는 그 메시아. 적어도 제자들이 이 시간만큼 다른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연결을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39절 말씀에 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마귀 새끼들이 있죠. 우리 좋았던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라. 무슨 소리?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아니다. 저를 책망하라.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들어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군요. 그분이 예정되었던 그 왕이시군요. 우리가 찬송한다는데 옆에서 입닥치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만약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돌들이 소리 지르죠.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죽을 좋아요. 근데 이 세한 소리가 듭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저분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이 잠잠하는 돌들이 소리 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양육소를 얘기했어요. 제가 체코로 우스 가고 싶어하고 유럽도 가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얀누스라는 분은 도대체 누굴까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대기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봅니다. 뭐 조금 해보니까 이제 그 얀누스라는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아무도 체코어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 때 그는 외칩니다. 돌이 됩니다. 그는 입을 열어 대중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송을 봅니다. 그는 라틴어로 된 것을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후손들이 누구냐? 루터와 칼빈이 이어갑니다. 통일하게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40절 말씀에 나오는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죠. 전 여러분들이 돌들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는 개혁시간이 되어주시오. 그리고 어떨 때는 쫄이고 새가슴이 돼서 말도 못할 때도 있고 잠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돌들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분이라고 외치면 그런 너희들 되시기를 최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영생할 때에 말씀으로 입소사의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입소사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한시가 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칭찬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나가시면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시편 그냥들이 23편을 1절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구속한 왕소리로나. 주께서 나를 부른 물거리에 누리시면서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실망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성장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칭찬은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말씀을 두 가지는 꼭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와 동참입니다. 세례는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등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2절은 성령이라는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이신 예수님의 동참과 성령님의 연합과 적용입니다. 이제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떡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설득에 동참한 제들이 보혈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부르면서 동산의 손 같은 이들만 동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죄짓거니와 내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을 이내 향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리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은 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때 잠시나마이라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돌들이 되어서 진리를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힘들고 나라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낭망하지 않은 천국을 되게 해주시고 힘을 내어서 복된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오늘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편을 기준으로 준비하신 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날 통해 내 영광을 주여 내 머리 다치는 자 나의 노래로 부르게 주오니 장난도 장난해 장난하소 나의 영을 바라니 주 하나님 세미나 덕. 사랑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옷을 펼치며 악인의 일을 범해.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천만이 나에게 끌어내는 쳐도 난 두렵지 않으니 주여 주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옷을 펼치며 악인의 일을 범해.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과 장소교회를 인도하셔서 예배 들으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상금과 11정금과 또 목적에 따라 금을 드립니다. 이거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연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리며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며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되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협정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